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번째 이적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이적입니다. 이 맹인의 정확한 표현은 시각장애인이죠. 성경에 그러나 맹인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오늘 맹인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되는 이유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나 또 질병으로 맹인이 되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전부터 맹인이 되어지면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나 아니면 침술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자, 맹인이 예수님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신 분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단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질문을 보게 되면 2절 크게 두 가지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 하나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 제자들의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이나 고난, 질병은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도 욥이 당한 예기치 못한 재앙에 대해서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인과응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예루살렘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불행을 타고났으면 그 불행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자,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인과응보 사상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신생아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생아가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타고난 사람들의 또 다른 해석은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 질병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런 구약의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를 뒤집어 엎는 답변으로 대답을 하시죠.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3절 끝부분에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멘.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원죄까지 완전히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 대신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나 고통이 나타난 것,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이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맹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는요, 눈먼 것을 고침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뭘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베다니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가보면 나았을 것이다. 말씀으로 다 치유하셨죠. 아멘. 또 만져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처럼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달리다가 일어나라. 헬루층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재료를 사용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시죠. 그 재료가 뭐예요? 침과 흙입니다. 순종하기 좀 거북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 같아요. 그저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루만지시거나 또 안수해 주셔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죠. 흙을 진흙으로 이길 정도니까 많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요.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랐을까요? 옛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침이 의학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목이 물리면 물파스가 아니라 침을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런 목적이 아니죠. 자, 왜 침으로 진흙을 이어서 맹인의 눈에 바릅니까? 이 맹인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침을 바른다, 아니 진흙을 침으로 이어서 바른다,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나는 이방 여인은 고치지 않는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죠. 인격 모독을 하신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왕의 신하에게 믿음 없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7절에 보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맹인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실로암은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을 만든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내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 밖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샘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거리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 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암벽을 판 겁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이렇게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실로암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기온샘부터 이제 이 실로암으로 이 물이 흐르는 터널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물은 깊은 곳은 허벅지 정도 아니면 무릎 정도 차면서 기온샘에서 지금까지도 실로암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폭은요, 제가 좀 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걷고 나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좀 좁았고요. 높은 곳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굉장히 잘 팠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곳은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한 1m 30 정도, 40 정도 되는 높이로 파놓고 그쪽으로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실로암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러면 실로암은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를 해 있겠죠.
자, 이 실로암 못은요, 바위로 된 언덕을 잘라서 33개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낮은 지대로 물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게 된 커다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폭은 6m, 또 길이는 16m, 33개의 계단이 쭉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이 맹인의 눈이 떠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요, 주목하시고 진흙을 눈에 발라 주셨을 때 눈이 떠여졌습니까?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였습니까?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뜬 사람도 이 한참 걸어서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포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맹인이 한쪽에서 있다가 실로암 못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파른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두 눈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멘.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바를지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의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에. 아멘.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중동 지역은 덥습니다. 4일이면 다 썩어버려요.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순종했을 때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고요. 아멘. 세포가 살아나고 새살이 돋아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에 바르는 이 최소한의 순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몫을 감당했을 때 장자들이 살았고요, 초태생들이 사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아멘.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물이 어떤 약효가 있어서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자기 몫을 감당한 결과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려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병원의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병의 권위자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사와 약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원 안 가신다고 또 약을 먹지 않는다고 지금 낫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맞는 처방, 전문 의사를 붙이셔서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도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발랐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본인의 몫이에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듣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고치시고 아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고요, 치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한 번에 넘치는 것이 아니죠. 저수지에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계속해서 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가득 찼을 때 봄에 이제 농번기에 물을 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물을 잘 공급받고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만큼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목, 그리고 예배의 목, 순종의 몫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멘.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0절과 41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 간질병이나 그리고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머글이나 열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치유받은 것은 한 번 나오고 있어요. 또 다시 살림을 받은 경우가 몇 번이죠? 네,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 치유받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네,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 맹인인데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에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왜 맹인입니까?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 40절과 41절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차라리 너희가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인정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 내가 고쳐주면 되니까.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앞이 캄캄해서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택함받은 자야,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지도자야, 정치인이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죄는 그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시지만은 아멘.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십니다. 아멘. 이 심판을 피하려거든 뭐 해야 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현실을 인정하고 아버지. 너희들이 맹인된 것을 인정하라. 아멘. 이걸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눈이 밝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영적 맹인이야. 너희들이 진짜 실로암 가서 씻고 눈이 뜨여져야 돼 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나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맹인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가 빛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눈이 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분이 생수이십니다. 아멘. 나는 눈이 멀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골프를 배우거나 또 탁구 레슨을 받을 때 코치가
레슨자들이 폼을 동영상으로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 폼하고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레슨 받는 수강생 폼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수들의 폼이 이겁니다. 딱 비교해 주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보여줄까요? 백날 말로 하면 네, 대답은 해요. 그런데 안 고쳐집니다. 말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내 폼이 이상하다, 내 폼이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답만 하고 또 자기 폼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폼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실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요, 내 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진보하려면,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하려면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지금 나의 모습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멘. 연약함과 약점을 붙들고 신뢰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내려가서 무릎 꿇을 때, 아멘.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요, 신뢰한 못입니다. 아버지. 신뢰한 못의 물은요, 바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우리가 올 때에는 더러움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영적 맹인으로 왔다가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멘. 절망에 빠진 사람이 찾아왔다가 이제는 생명수를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멘. 불행한 사람이 왔다가 소망의 물을 마시고 아멘.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아멘. 이 실로암 못에서 나의 참 빛이시요 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아멘. 이제 치유받고 또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고침받자 두 종류의 반응으로 쫙 나눠지게 되죠. 한 부류는 맹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그것을 터집지 않는 것이죠. 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리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사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간증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딱 잡아가지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도 데려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함께 그 맹인되었던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내들린 공의에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맹인의 부모는요, 대답을 회피하죠. 22절에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출교라는 것은 회당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형벌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낸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당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출교는 당시 유대 공동체 일원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월절을 어깁니다. 아니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을 어길 때에 출교의 벌을 내렸죠.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지금 눈뜬 맹인의 부모는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부모는 무서워서 눈을 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것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이었던 당사자를 불러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공개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하나님의 아들,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멘. 이 32절, 33절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거지였던 맹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구치는데도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언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나 같은 사람을 고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맹인 거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입술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 부모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라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보배로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에 보게 되면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죠. 8절에 보게 되면 같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달라져서 혹시 비슷한 사람 아니야? 저 맹인 너무 닮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맹인은요, 이웃 사람들에게도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전에 내 삶은 거지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나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속해 내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가 달라진 것이나 치유받은 것,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을 나누십시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누고 간증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멘. 오늘 생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선을 나가는 여러분에게 실로암을 다녀간 맹인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거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고요, 나는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아멘.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